우리 다 같이 찬송가 531장 부릅니다. 531장 4절 불러요.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6장을 부르겠습니다. 466장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너를 따르면 나의 친구 되리니 난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주님 먼저 우리를 진정 사랑하셨네. 난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사랑함으로 나의 계명 지키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너희 행함 인하여 제자 됨을 알리라. 난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바깥의 온도가 높고 숨쉬기조차도 무더운 이런 일기 가운데 있으나 오늘 하루의 일상을 마치고 또 이 황혼 무렵에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모든 활동을 멈추고 이 정해진 시간에 집중하여 우리 하나님을 찾고 찬송하며 이 시간에 기도로 엎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원하옵나니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이 백성의 나아갈 방향과 또 이 결례의 장래를 기억하여 주셔서 악한 자들을 치리하심에 있어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엄중하심이 크고 또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치리하심 앞에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에 올바로 설 줄 아는 믿음을 이제라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중량감을 느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시대와 같이 험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우리가 나눌 수 없는, 나누기 힘든 사랑의 관계에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구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도 주변과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원근각처 흩어져서 각자의 일상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하지도 못하고 또 예배드리고 싶지만 그럴 형편이 못되어 답답해하는 심령들도 있을 줄 압니다. 주여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저들도 주 앞에 모여 예배하는 일을 기뻐할 뿐 아니라 즐거워하게 하시고 시대의 흐름을 쫓아 그렇게 세상에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알고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것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 오만함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부복할 줄 아는 심령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것을 자랑삼아 또 그것을 내세우며 그것을 허례허식으로 하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습관적인 삶을 버리고 온전히 주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영혼까지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 예배자로 날마다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흩어져 있는 가운데 저들도 이 자리를 기억하고 함께 예배하면 좋겠으나 그리하지 못하고 바쁜 일상에 쫓겨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그러한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며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의 안위와 안보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일선 장병들과 경찰, 공무원, 소방대원 또 다 알지 못하는 우리 특수요원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애씀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안위와 안녕이 유지되는 것을 이 백성들이 또한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서 큰 은혜 받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에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이에요. 요한 1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오늘 왜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보이죠?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를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12절까지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아멘 할까요? 아멘. 아멘.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아멘이 자연스럽게 되는 때가 있고 이거 아멘 해야 돼 마야 돼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의 그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축복산이 뭐요? 에발산인가요? 그리심산이 저주의 산인가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한편은 축복하면 그 축복에 아멘 하고, 한편은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그 저주의 말씀에도 어떻게 해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축복의 선언의 말씀 앞에서 아멘은 누구나 부담 없이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하게 되고 또 그래야만 해요, 그죠? 축복하는데 축복한 대로 되기를 원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주하는데도 아멘 한다면은 여러분이라면은 여러분을 저주하는데 그 말이 여러분 앞에 떨어졌을 때 아멘 하게 되겠어요? 절 보세요. 네, 반대로 얘기했어요. 네, 시정합니다. 에발산이 저주의 산이요.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요. 이게 그렇게 정정하고 여러분 이제 대답을 해봐요. 내가 당신을 저주합니다. 거기에 대고 아멘 할 사람이 있겠어요? 이거 쉽지가 않죠. 하고 싶지 않고 드디드디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저주의 선언이 내려졌을 때 아멘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뭘 가지라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저주하니까 너희들 저주 받아라가 아니라 뭐죠? 역설적으로 저주의 선언의 내용을 듣고 그 저주스러운 삶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역설적인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말씀도 보면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런데 그것도 아멘이 돼요 안 돼요? 왠지 그냥 아멘이 좀 안 되죠. 어색했죠. 그래서 안 했잖아요. 그죠?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기서 아멘 해야 되나 마야 되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우리가 성경을 보고 나서는 일반적으로 한 설교의 대지를 풀어가기 위해서 본문으로 삼는 말씀을 읽고 나면 거기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 말대로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이고 이렇게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도 우리가 이제 아멘 하는 것은 그 뭔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은 성도 간의 화답인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이 말 저 말하고 이게 옳으네 그러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단언합니다만 설교자의 그 설교 행위에 대한 월권 행위다. 그 여러분이 말이 안 나오거나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하면서 최근에 정동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는 그분이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늘 조심스러운데 그분은 공학 분야의 교수, 현역 교수로 활동하면서 목사직을 수행하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직접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제가 함부로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그가 공개하고 공유하고 있는 메시지를 볼 때에 정말 바르고 직설적이며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도 있고 또 교회가 그동안 내려왔던 바르게 생각하고 정통으로 생각했던
전통적인 말씀에 대해서 너무 레디컬하게 크리틱하는, 그래서 스스로가 이단 시비를 자초하는 그런 경우를 보면서, 야,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현 시대에도, 아니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참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나는구나. 그것을 제가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저녁 시간에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대언자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펼치고 여러분 앞에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제가 권면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고 귀를 열고 눈을 떠서 듣고 보고 있는 이 시간만큼은 비판자가 되지 마시고, 비평자도 되지 마시고, 또 부정적인 생각과 이렇게 꼬아보는 그런 마음을 다 떨쳐버리시고 따라서 합시다. 사모하는 마음, 은혜 받겠다는 마음, 복된 마음, 그런 마음들로서 경청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이 복되고 강건한 역사가 넘쳐나시기만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대비적인 인생살이, 그런 제목을 설정을 해봤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비적인 인생살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걸로 아는데, 일반 설교뿐만이 아니라 어떤 강연도 그래요. 보면은 그 강연을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전면에 내세우는 테마, 주제,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이 그 강연 혹은 설교의 절반은 차지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 저도 예외 없이 이 설교 제목을 정하는 일에 남다르게 신경을 쓰고 정신을 집중하는 편입니다.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다고요? 예, 다 안 되지요. 이게 집중이 안 됐다는 얘기. 따라서 합시다. 대비적인 인생살이. 대비적인 인생살이. 대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비가 뭐예요? 대비 뭐뭐 하는 그런 대비예요? 그거 아니죠. 대비가 뭐냐면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비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대와 상대, 우리가 어떤 비교하는 상대적인 내용, 그게 대비요. 오늘 성경을 보면 드러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주를 향하여. 그렇습니다. 주를 향하여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나오고, 7절 중반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의를 행하는 자가 나와요. 또 9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요? 정리해서 봅시다. 이 3절, 3절, 7절, 9절을 봅시다. 어떤 사람이 나온다고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의를 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그 속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이해가 되죠? 한 케이스예요. 그 다음 4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와요? 죄를 짓는 자. 그렇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누가 불법을 행해요? 죄를 짓는 사람. 죄 짓는 사람. 그 다음에 6절이 뭐라고 나와요? 범죄하는 사람. 그 다음에 8절 뭐예요? 죄를 짓는 자. 자, 보세요. 4절에도 죄를 짓는 자, 8절에도 죄를 짓는 자, 반복해서 죄를 짓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그런데 4절과 8절의 문맥을 볼 때에 앞에 나오는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불법을 행하는 불법자예요. 근데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어떤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다. 결국 죄 짓는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마귀의 사람이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짓는 자가 뭘 해요?
범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범죄의 종류가 많아요, 적어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지요. 그러면 이 범죄가 어디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 데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범죄를 한다는 건 불법을 행한다 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문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죄를 짓는다는 것과 범죄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분을 또 할 수 있어야 돼요. 죄 짓는 건 뭐가 죄 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마음으로 짓는 것도 다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의 심리적인 악행, 그것도 뭐예요? 범죄를 하는 것이나 행동으로 옮겨진 범죄는 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법적인 치리를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거 안 받아요. 마음으로 짓는 죄는 사법적 치리의 대상이 아니요. 그거는 그 개인의 문제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개념은 크고 넓고 광의적인 개념이에요? 협의적인 개념이에요? 광의적인 개념인 거 알 수 있죠. 근데 여기 범죄한다는 건 뭐예요? 그 죄악된 생각, 사상, 사유, 체계를 행동으로 옮겨서 실제로 그 악을 행하는 거, 그게 뭐예요? 범죄인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과 범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인 면에서 구분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범죄하고 이 모든 것들은 죄 가운데서 났고, 죄 가운데서 난 이런 죄 짓는 사람은 누구에 속했다? 마귀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비가 돼요, 안 돼요? 전자는 어떤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여기 성경대로 얘기할게요. 주를 향하여서 소망을 가진 자요, 의를 행하는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는 어떤 사람이다?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다고 하면 이미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죄와는 상관없이 죄 짓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어때요? 죄에 속한 자요, 마귀에 속한 자다요. 목사님 딱 걸렸어요. 성도, 교회에 나가는 인간 쓰레기 같은 것들 가운데는 예수 모르고 하나님 몰라도 진짜 그 갈아먹어도 시원치 않을 인간들이 있던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제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예수 몰라도, 하나님 몰라도, 예수 안 믿는다고 해도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덕을 베풀고 구제하고 이웃을 살펴주고 정말 이 더운데 사람들 위해서 일해주고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어따 대고 말해 예수 믿는다고 시부렁거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분명히 좀 응답을 해주고 대답을 해봐요. 있지요? 그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와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뭐 교회나 뭐 기독교? 에라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종교인들. 결국은 기독교인도 다 종교인화돼요. 그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목사라고 하던 이름을 다 내팽개치고 뭐가 돼요? 종교인이라고. 자,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안 됐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제가 지금 교회를 고발하는 중입니까? 제가 지금 기독교의 도를 폄훼하고 무시하는 일입니까? 내가 지금 우리 성도들을 지금 짓밟으려고 마귀짓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오늘 제 입술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고발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생각해보세요. 오늘 제가 던진 이 화두가 사실의 다름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여기 예외 조항은 있어요. 모든 성도가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쵸? 모든 불신자들이 또 다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대비적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살아가는 인생살이 가운데는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묻습니다. 2024년 7월 24일 현재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는 선한 사람들입니까? 사리사욕과 욕심과 또 시기와 질투 속에 자기 욕심만 챙기고 조그마한 일에도 자기의 유익, 배부름을 추구하는 악한 사람에 속합니까?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분명하게 대답할 수 없거나 또는 망설이게 된다고 하면 일단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한번 대답을 해봐요.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뭐 절대적인 대답을 제가 요청할 수도 없고 또 그런 대답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살아가는 인생살이 가운데 가만히 살펴보면 아닌 것 같아도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 보세요. 그러면 모든 인생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자궁을 열고 딱 나오면서 하면서 나는 선하게 살 거야 그러면서 지금까지 선하게 살거나 이 인구인 세상이 이렇게 요란하고 더워 죽겠네 그러면서 이놈의 더러운 세상인데 악하게 살 거야 하면서 시종 지금까지 악하게 살고 그래? 인간이? 어때? 인간은 처음부터 저 짐승들보다도 못해요. 인간은. 그래요 안 그래요? 짐승들은 빠르면 우리 포유류 중에서도 엄마 뱃속에 나와가지고 불과 몇십 초 만에 일어서는 동물들도 있더만 내가 이름을 다 모르겠어요. 영상을 보니까 불과 몇십 초 혹은 5분 이 정도면 일어나가지고 뻗팅기고 이렇게 걷고 그런 짐승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하면 우리 인간은 어때요? 100일이 왜 축하하고 축복하고 기뻐하고 사람들이 와 웃음 짓고 하는지 알아요? 인간의 생물학적, 생체적, 생리적인 모든 시스템은 출산 후 최소 100일이 지나야 모든 골격이며 내장, 오장육부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비로소 제대로 자리가 잡힌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건 상식이잖아요. 저도 전도사 시절에 그걸 알았어요. 젊은 청년이죠. 그래서 100일 축하하고 100일에는 보통 뭐 반돈짜리 선물하고 그랬죠. 지금보다 못 살던 시대에도요. 100일 하면 반돈이요. 왜 이래? 돌 하면 뭐요? 한돈이요. 기본이 그 선물이었잖아요. 많이 있든 적게 없든 있든 그건 둘째 치고라도 지금 한돈 쉽지 않죠?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잘 산다는 시대지만 못 살던 시대보다도 그만돈 기가 막힌 세상이 됐어요. 참 아이러니해요. 어쨌든 지금 따지고 보면 인간이 짐승보다 나아요? 낫지 않아요? 낫지 못한 걸 보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100일이 되고 돌이 되어서 이제 바야흐로 인간의 모습을 갖추고 인간답게 산다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 어린 아기가 말도 못하는 영아, 유아 이때부터 악하게 되나 말이에요. 아니죠. 그럼 왜 인간은 점점 그렇게 유아기를 지나서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되면서 가만히 보면 선한 자는 계속 선하게 살고 악한 자는 악하게 살고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거 왜 그래요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여기에 우리 지도자된 자들과 주의 종들은 심각한 책임감과 문제의식과 내 사명감에 있어서 나의 역할론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사회 지도자들이나 일반 세상에 있는 모든 사회 지도층 인사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종교계라고 합시다. 종교계를 포함해서 우리 기독자는 뭐 종교계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종교계도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의
들어간다고 할진데 그런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심판날에 누구의 책임을 더 크게 물으신다 그랬어요? 사회지도적인 인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종들, 그 책임을 더 크게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종의 입장,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종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저는 참 신중해지는 마음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있는 여러분은 아니 나는 그럼 저 지도자가 아니니까 그런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제목처럼 이렇게 대비적인 인생살이를 하고 있는 이런 인생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1절부터 우리가 다시 이 전체적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해요.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뭐요? 자녀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칭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알지 못하면 누구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는 형제여 자매여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서 우리끼리는 뭐 저 천국의 백성들 하면서 그냥 좋게 지내잖아요. 그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 주의 자녀 형제님 자매님 그러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나 저것들이 촌수가 도대체 어떻게 돼 이렇게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물론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놓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못 봤으니까.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하면서 형제자매하는 이런 사람들의 관계에 대하여서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가 보다 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좀 더 레디컬한 사람들은 흉보고 좀 미친놈들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시대도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런가? 그들이 누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를 알지 못하네. 그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걸 모른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기에 뭐 해설이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장차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지금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절대신이라고 부르고 여호와라고 부르고 한 분뿐이신 하나님을 별별 소리 다 하면서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지금 찾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때가 언제예요? 이후에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체계를 다 정리정돈하시고 그분의 모습을 드러낸 그때에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 면대면해서 본다 이거예요. 자, 절 보세요. 저는 오늘 제가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영상을 켜는 순간 저는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오프라인 속에서 내 앞에 있는 사람 외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이건 면대면이에요? 면비대면이에요? 면비대면이에요.
우린 정상적인 만남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적인 만남은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그죠?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만남이고, 어떻게 보면 정상인 것 같으나 비정상인, 그러나 비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는 실시간으로 만나는 만남이기 때문에 이걸 무슨 만남이라고 그래요? 온라인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면대면에서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상으로 일방적이든 쌍방적이든 우리는 지금 만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사실 알고 보면 실상의 만남이에요? 허상의 만남이에요? 허상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우리가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절대신으로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본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면대면하고 보듯이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 할렐루야! 이 사실에 대해서 아멘하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것을 믿지도 아니하고 긍정하지도 아니하는 자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가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당신이 갈 곳은 어디예요? 정말 무섭고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다 쓸어서 어디에다 버리고 지옥불에 던지려고 계획하셨다, 작정하셨다 이거예요. 그것을 알기에 그렇게 지옥불에 갈 인생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바른 길 가르치라고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그걸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나아가 그분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계실 때는 그분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없으므로 변화된 몸으로, 여기서 변화된 몸이라는 건 뭐예요? 육신으로서 한번 죽음의 경험을 겪고 그 죽음의 자리로부터 부활하여 그 부활체의 몸으로 하늘로 오르신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야말로 허구적인 것 같으나 사실인 그런 모습으로 승천하신 거예요. 이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처럼 가신 그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은 또 다른 주의 제자.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작은 예수 이런 말도 해요. 근데 그것이 옳다 그르다는 우리가 말하지 말자고요. 작은 예수로 오늘 이 땅에 현존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뭐예요?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전권 대사와 같다 이거예요. 아멘? 그거 모른 채 그냥 뭐 교회 안에서 어떤 관계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이익관계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좋은 그 수단을 통해 가지고 자기 이익이나 추구하려고 하는 그거 정말 영혼 구원에 대한 구령에 대한 열정이나 구령에 대한 철저한 사명감 없이 교회를 하나의 도구 삼으려고 하는 자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중직자들 정신 차리고 잘 들어요. 중직자 하면 뭐가 있어요? 장로 나올 줄 알았어요. 장로 또 권사 또 집사 또 목회자 목사 다시 정리해 봅시다. 집사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인정해주고 목회자가 인정해주고 그런 공동체적 인정을 받을 때 서리 집사든 안수 집사든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집사가 되신 여러분들 그걸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세운 것 같으나 사실은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성직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권사, 사실은 권사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성경에도 없는 권사라는 직분을 주신 건 왜 그래요? 주의 종으로 세우신 목사를 잘 도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한 보조를 하라고 하는 면에서 세운 게 권사직이에요. 그 직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장로는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 교회의 처치 파더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여준 목사라고 하는 직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한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그런 우리 모든 직분을 부여받은 교회 안의 성도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다 성도잖아요. 성도 가운데서도 고르고 택하여 뽑아서 중직자로 세우심을 받은 우리 중직자들,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구령열정과 구령에 대한 사명 없이 직분에만, 타이틀에만 매여가지고 할매 할배 소리 들으려고 하고, 밖에 나와서 직분을 좀 말하지나 말지, 돗대기 시장 같이 여기 저기 그냥 권사님 집사님만 불러가면서. 근데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믿는 사람들끼리 뭐 어디 식당에 가거나 뭐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 보면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그분의 직분을 부르지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직분에 합당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1, 2절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다 면대면에서 볼 텐데, 그날에 이르게 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받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럼 어떤 자들이 그 일을 하겠어요? 오늘 제가 서두에 대비라는 말을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온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했어요.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주를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진 자. 이 소망이라는 게 뭘 얘기할까요? 다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고대 장황하게 얘기했던,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하나님과 면대면에서 보게 될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보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대한, 또 내가 영원히 구할 처소에 대한 산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그게 없다면은 허당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예배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능력 있게, 더 힘있게 할 수 있는 사람, 또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우리 부정하면 돼요, 안 돼요? 그 부정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참 답답한 게,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든가 이 생각, 바운다리라든가 돈 씀씀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너무 조란 거예요. 그 내가 뭐 있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는 지불도 없는 사람이지만, 없는 사람인 내가 가만히 냉철하게 볼 때 교회 안에 쓰임새라는 게 큰 것 같고 화려하고 뭐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사실 이렇게 조금 동떨어져서 보게 되면 너무 좁다 이거예요. 이건 내가 교회를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무슨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그렇단 얘기예요. 모든 규모가. 왜냐하면 교회라는 재정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뭐 지금 뭐 교회가 뭐 겨우 1억만 넘어도 교회가 자립한 교회고, 그것도 안정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된 교회들이 뭐 반수는 더 된다 그래가지고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교회라고 하는 재정이요, 우리 성결교회도 이번에 보면은 올해 재정이 100억이 넘는 줄 알아요? 100억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죠. 큰 돈이라면 큰 돈 같지만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해봐요. 한 번에 100억 가지고 운용하나요? 아니에요. 여기저기 찢어 쓰고 이렇게 갈라 쓰고 하면은 연말에 가보면은 그거 다 쓰고 나서도 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큰 것 같아도 큰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100억이라는 게 큰 돈이라고 일단 인정해 주자고 봅시다. 100억. 정말 큰 돈이에요? 그거는 1년에 한 교단 내에서 운영되어지는 돈이 100억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더 많겠죠. 그 100억이라는 돈은 각 교회들이 모아 총회로 모아서 총회적으로 운영한 돈이 100억이니까 사실은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안 돼도 1000억 이상은 될 거예요. 1000억 이상도 한 1조라고 합시다. 크게 해서 한 교단에 1년 돌아가는 돈이 1조라고 하자고요. 1조라는 돈이 큰 돈이에요. 제가 그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효양교회에서 지금은 어걱거리는 시대, 그때 어걱거리는 것만도 엄청난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걱거린다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어걱거리는 시대지만 조만간 조조거리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런 얘기 내가 분명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1조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조조거리고 있잖아요. 뭔 얘기냐면 교회 안에 돈이라고 하는 게 따지고 보면 큰 돈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세상은 더 많아요 돈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하는 말은 어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저를 잘 들어봐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국제사회 속에서 자기보다도 더 큰 나라 백성들한테 이놈 저놈 함부로 하는 국민이 하나 있대요. 그게 어느 나라 국민인지 알아요? 저 아시아 동쪽에 가면 저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기보다도 덩치 큰 러시아, 중국, 미국 이런 국가들에 대한 데서 저놈 미국 놈들, 소련 놈들, 중국 놈들 이렇게 얘기한다고. 유럽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 안 한대요. 저 서구라파에서는 그런 표현을 안 한대요. 근데 유독 우리 한국 사람들은 쟤들 큰 나라 사람들한테도 이놈 저놈 하기로 우습게 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잘 봐요. 내가 목사가 교회를 폄하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폄하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폄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성도들 잘 봐요. 교회 믿음의 사람들 봐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개뿔 1조 원만 해도 엄청 큰 돈으로 알지만 사실은 전체로 보면은 잽도 안 되는 그 재정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도들의 삶인데, 규모인데,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어둠의 자식들이요, 회개하라. 에?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잘 들어봐요. 어린 아기가 있어요. 세상 물정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지만 그 아버지가 든든하고 어머니가 분명하면 그 어린아이는 저보다 3배, 4배 큰 사람 어른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이놈저놈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왕궁의 왕자들 한번 보세요. 왕궁까지 갈 것도 없어요. 대기업의 총수의 아들, 딸들, 자손들 봐봐요. 어떻게 해요? 조그만한 애들도 가정에서 고용해서 쓰는 가정부나 부하 직원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반말 띡띡 놓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들어봤어요? 잘 몰라요? 들어면 뭐하러 봐요? 이제 조금 교육받은 가정에서는 그렇게 반말 틱틱 안 하게 하고 존대를 하게 하죠. 그렇게 성장한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죠. 누굴까요? 저 북조선 머시머시한 나라의 K아무아무라는 사람. 그 사람을 나무랄 수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성장했으니까 그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막 하잖아요. 자, 다른 얘기했습니다만 세상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장착할 소망의 나라가 있는 걸 아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은 소망을 가졌고 그런 백성들은 의를 행하고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범죄하는 마귀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역전이 일어납니다. 잘 들어봐요. 비록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뭐 모자라고 미련하고 부족한 것 같으나 누가 자기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반드시 살면서 어떻게 해요?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마귀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많이 가진 것 같고 뭐 행세 깨나는 것 같고 권력이 있는 것 같아도 그가 하는 일이 근본 무엇을 행하니까? 악을 행하는 거니까. 그는 큰 소리 치는 것 같아도 끝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멸망길로 가는 거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요한 1서를 읽으면서 저는 요한복음 13장을 주목하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오늘 이 요한 1서는 누가 저자예요?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쓴 글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지근거려서 따르면서 그분이 말씀해 주신 사랑이라는 논리를 너무너무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증거했던 인물이 요한이에요. 그가 오늘 이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였던 그 요한이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그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하신 말씀을 또 다른 서신에다가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3장을 여러분 가보시면 요한복음 13장 31절을 보면 그가 나간 후에 그랬어요.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굴까요? 여기에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그러면 오늘 요한일서 3장의 논리에 의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이 남아있는 11제자들에게 이르렀어요. 그럼 남아있는 11제자는 어디에 속한 자들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할 수 있겠죠. 숫자로 치면 누가 더 많아요?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지만 예수님의 요 단편적인 면 십자가 달리실 때까지 상황을 보면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소수에 불과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달리는 희한한 꼴을 우리가 보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대치기 해가지고 다시 최후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잘 모르면 성경 좀 읽어. 성경 읽어 안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자, 딴 얘기고. 그러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이제 내가 영광을 받았는데 하면서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뭐예요?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세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서로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이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 더 많은 숫자로 모인 11명의 제자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철학, 삶의 원칙, 삶의 방법이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14년 7월 24일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였는데 이렇게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나가고 있잖아요.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그게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기가 막혀요. 이거.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자매를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떤 또라이같이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고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남의 여자 함부로 대하고 남의 남자 함부로 대하고 그게 사랑이라고 유격적인 사랑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왜곡하고 곡해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마귀의 백성이요. 결론적으로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귀의 자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얘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저녁인가 어떤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성결하다는 우리들도 죄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얘기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그런 각도에서 읽어보면, 오늘 요한 3서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짓고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요. 그렇게 해야 당연한 거다 이거예요. 근데 잘 봐요. 분명히 얘기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의지적으로 애를 쓰고 수고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우리는 유혹과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그 순전한, 순결한, 성결한 마음에서 이탈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게 문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의 사랑을 잊어버리며, 주님이 주신 마음을 잊어버리며, 주님을 향한 소망의 믿음이 나에게서 떨어져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바라심과 상관없이 누구의 백성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마귀 자식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읽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비적인 인생살이라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이 대비적인 인생살이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서 대비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받고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불려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이름으로 살아가는 나이지만, 그런 나일지라도 순간 실족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생각한다고 하면, 그거를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네? 정신? 네, 정신 차리고 또 그래서 깨어 경성하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따가 이제 땡똥 했으니까 8시가 됐네요. 근데 그만 말씀 마쳐야 되겠어요. 네, 이제 요거만 하나 전하고 이제 마칠게요. 우리 찬송가 467장 펼쳐보세요. 467장을 좀 이따 이제 부를 거예요. 요즘 제가 이 찬송을 자주 부르죠.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는 이 찬송을 잘 몰랐고 많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주야로 계속 이 찬송이 흥얼거려져요. 오늘도 제가 이발하러 갔는데 어느 미장원의 원장님이 목사님 좀 찬송가 좀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 그렇게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머리를 감는데 각종의 그 찬송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467장. 그래서 내가 얼른 머리 감자마자 이거를 전달을 해줬어요.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시면 낮은 자를 높여주시며 거룩한 주님께서 겸손하셔서 제자까지 발을 씻으셨고 십자가 지시고 속죄 양등은 우리를 구원하게. 여러분 이처럼 위대한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생각하면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야 될 책임감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여러분 대비적인 삶을 우리는 아니다 해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갑니까? 악한 자의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알아요. 나는 알아요 몰라요? 난 몰라요. 여러분 자신은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의로운 백성이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변함없이. 그러나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못 살고 지금 악인의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를 만나 거듭날 필요가 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붙잡고 소망의 마음으로 살아 영생복락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듣는 믿음의 백성들 혹은 불신자들 믿는 자는 더욱 굳건한 믿음 바른 믿음 생활 잘 해가게 해주시고 사랑의 삶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철저히 회개하고 저들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이후의 천국 소망 중에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67장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 가사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요.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낮은 자를 높여주심이요 부요한 주께서 가난해지심은 가난한 자 부요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주께서 겸손하셔서 제자까지 발을 씻으셨네. 죄 없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은 죄인들을 구원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지시고 속죄의 양됨은 우리들을 구원하심이요 감당키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